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일컫습니다. 대림절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삶을 새롭게 잘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자동차로 큰 돌멩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시가 아니라 한참 달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탔지만 엉덩이가 얼얼하고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장애물로 가득한 비포장 도로와 고속도로가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이 두 길 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인상이 목사님 그걸 갖다가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주 귀한 분이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첫 성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디베료가 세계상을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점령한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 가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총독만 가지고 다스리면 그 점령지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또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점령지에 있는 또 지도자를 한 사람 택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서 총독과 분봉왕이 같이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생각하면 유대를 각 지역으로 분할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있은 15년째 되는 해에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또한 유대 땅의 큰 지역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코닛이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빌립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복 동생. 그리고 아빌레레라고 하는 지역을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누가 다스렸다고 하는 거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누가 있었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소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인물, 권세자들의 이름을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은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의 인물들을 로마 황제, 유대 땅의 총독, 각 지역의 분봉왕, 대제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분명한 역사의 시점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권세자들 이름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상히 밝힌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위입니다. 그 지위를 나타내는 멋진 옷을 입고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종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부릴 수 있는 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위를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높은 지위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바위 틈에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힘든 광야에 지내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뚜렷하게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한 부류는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또한 한 부류는 뭡니까? 정반대로 광야에 거칠고 험한 가운데 낙타털옷도 입고 있는 어쩌면 초라하고 참으로 거친 그러한 요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대조하겠습니까? 왜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 위해서 차지하고 원하는 그런 높고 화려하고 분주한 인간의 이 장깨가 가동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의 거친 모습과 힘든 산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먼지 바람 확 일고 어디 숨을 곳도 없고 거칠고 물도 없고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힘든 환경인데 누가 거기 살기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곳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애씁니다. 예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와 관련된 문헌에 보면 이 디베레오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얼마나 많은 금은을 이 디베레오 황제에게 갖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장깨를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해 보려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칠고 힘든 환경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소망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리 소망하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광야에 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난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잡하고 인간의 장깨를 부리고 어떻게든 막 아둥바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주함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일러주신 바 따라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단순한 삶, 그 삶 마음먹은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이었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게 유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밑에서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일제 치하에서 학대당하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이 유대 땅을 큰 강대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구원해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로마 제국이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요단강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막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광야, 요단강, 요한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실망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주제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또 뭐 목사님이니까 또 회개하라고 하시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은총의 빛이 비로소 애통하는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이루기 위해서 야망과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회개함으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네 가지로 그 네 가지의 회개의 행동을 세례 요한이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네 가지 회개의 행동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의 뿌리입니다. 산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음산합니다. 춥습니다. 그것은 그늘집니다. 어둡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교만의 콧대도 이거 멀리해야 되지만 낮은 자존감도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깊게 무너져버린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무너짐, 깊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 깊은 좌절감 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 왕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말라. 그 연합군은 마치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이는 세력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은 믿음 안에서 다 버려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그 후예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할래? 누가 일할 건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을 한단 말이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네 앞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큰 태산 같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이 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은총으로 큰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길동아, 길주야, 익주야, 큰 산이 있느냐? 큰 산이 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오기를 준비하는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 깊은 골짜기 메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게 복이지요. 왜 복입니까?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었어.
바다에 둥둥 떠있는 큰 뭘 볼 수 있습니까? 예? 컨테이너 선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컨테이너 선박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선박이 어떻게 뜰까? 이 큰 선박 위에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 적재를 했는데 그 큰 컨테이너 선박이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어떻게 뜰까? 어떻게 뜹니까? 다 아시죠? 깊은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밀려 들어오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절망감과 낮은 자존감을 메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메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삶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큰 산과 작은 동산들을 낮아지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높은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만함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동산처럼 잔잔한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열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산, 높은 교만도 꺾어야 합니다. 깎아내려야 합니다. 잔잔한 교만, 하나님 이런 일쯤이야 하나님 없어도 제가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 옆에 좀 가 계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건 제가 한 일입니다. 아셨지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뭡니까? 작은 산입니다. 작은 동산,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굽은 것은 곱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욕구는요, 반듯하게 가게 만들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굽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쫓으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보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굽어진 것들이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험하게, 더 깊게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배우십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오실 길을 반듯하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바쁘고,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은 더욱더 굽이굽이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굽은 길을 곱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왜 험합니까? 왜 험합니까? 왜 주님 오시는 그 길이 험해졌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질문 묵상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묵상지의 적용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는 무엇일까? 높은 산과 작은 동산은 무엇일까? 굽어진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험한 길은 무엇일까? 내 심령 가운데서, 내 가정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 듣고 말면 그때 참 은혜로웠지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 내가 진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서 바꿔내야 할 그 부분, 성령님의 오해에서 깨닫고 바꿔내기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무조건 이해하십시오. 이번 주일은 다 집에 가셔서 이 질문지를 따라서 한번 다 묵상하십시다. 예, 그렇죠. 굽은 것은 곱게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굽어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뭘까? 험한 길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 힘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인데, 근데 험한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험한 길은 뭐겠습니까? 돌아봄 대신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열애시키고 배척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 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면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험하게 된 요인들, 주님 오시는 그 길이 험하게 된 그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인들을 하나 둘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는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생명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용납의 넓은 가슴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땀과 눈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사를 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어떤 교회 선택했냐면 어렵고 힘들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교회를 선택해서 충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주차장 널찍하고 시설 잘 돼 있고 온갖 프로그램이 잘 가동될 수 있는 교회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안 합니다. 등록하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자꾸 요청하기 때문에 등록도 안 하고 왔다가 갔다가 그냥 이름 없이 익명의, 이름 없는 익명의 교인들이 많은 시대, 이 시대입니다. 마치 마트와 같습니다. 요즘 마트는요, 이런 경쟁입니다. 이름만 싸도 어떡합니까? 이름만 사도 A마트에서 B마트로 옮겨버립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주님 오시는 길이 험하게 되었습니까? 험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막아서고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맡겨주신 이 교회에 최선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 가지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름만 싸도 다른 마트 가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 부분이야 뭐 장로님들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권사님들만 하면 되지요. 뭐 나는 편하게 있겠습니다.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지요. 제가 어떤 모습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큰 산과 잔잔한 동산조차도 낮아져 깎아져서 평지가 되고 굽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아지고 험한 길 될 수밖에 없던 요소들을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애써서 하나하나 오늘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대림절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깊은 골짜기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높은 산과 동산들 깎아 평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굽은 길 곧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험한 길 평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애쓴 이 길을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이 나라에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까닭들, 불평거리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내가 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림절의 메시지 앞에 서서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종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영광만을, 영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라 골짜기는 더욱더 깊어졌고 큰 산과 동산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굽은 것은 더 휘어져 버렸고 험한 길은 더욱더 거칠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령님 머리 조아린 저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